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신 명제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옵나이다. 오늘 또 교회에 나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헌금 11조 100주년 기념 헌금 또 여러 가지 항목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옵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되돌려 드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귀히 보시고 100배, 1000배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또 달려갈 길 완주할 때까지 흔들림 없게 하시고 또 군대 생활하는 청년들 11명이라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제대할 때까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함이 없이 건강하고 더 장성해진 모습으로 제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 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도 20여 명이 되던데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은혜를 주어서 소망하는 학교에 들어가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좋은 그릇들로 만들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또 범사에 하나님이 명절 기간 왕래하는 길도 평안하게 하시고 사건 사고도 없게 하시고 평안한 날들 중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감사를 넘치게 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 7명은 어부였어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해변에서 베드로, 야고보 형제들이 그물질하는 걸 봤어요. 뭐 잡힌 게 있느냐? 그들이 대답 하나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봐. 깊은 데 얕은 데 할 것 없이 다 뒤지다시피 그물을 던졌는데 얕은 데만 던졌겠어요? 다 던졌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밤새도록 얕은데 깊은데 구분 없이 샅샅이 다 뒤졌는데도 피레미 한 마리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물을 철렁 던졌는데 오래지 않은 시간 안에 그냥 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가득 채워진 거예요. 놀라 자빠졌어요. 베드로는 그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이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너희를 고기나 잡아먹고 사는 그런 인생으로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리라. 그 이후로 그들뿐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그가 나가서 결산해야 할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그건 꼭 체크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는 다 사람 낚는 어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느냐 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신자들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열심히 영혼 구원에 앞장서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성도 모두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협력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선교의 장은 여러 곳이 있어요. 학교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학원 선교,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병원 선교, 학생들에게 또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군선교,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근데 학원 선교는 김중건 목사님 같은 분이 살아계실 때는 왕성했어요. 그러나 그분이 돌아가신 지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지금은 학원 선교에 열매가 거의 없어요. 학생들이 얼마나 영악해지고 얼마나 좌경화되는지, 좌경화됐다는 공산주의에 물들었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에 물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싫어할 뿐 아니고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정한 손해지 뭐 덕이 될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학생들이 그런 데를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외면하고 그런 좌경화된 쪽으로 기울어서 학원 선교에는 결실이 별로 없다. 그래도 열매를 거두는 데는 군선교뿐이에요. 왜 그러냐? 인간은 누구나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살만하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아도 저 혼자 살 것 같다 그러면 예배도 뱅개치고 기도도 멀어지고 나중에 큰 코 다치는 거예요. 그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건 뭐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5대양 6대주 인간이 사는 데는 지금뿐이 아니고 옛날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됐어요. 살만하면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런데 군대에 들어가는 사람들 봐요. 20여 세 돼서 군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20년 살 동안에 지금까지 가장 크게 부딪힌 역경이 군대라는 장벽이에요. 집 생각나죠? 어머니 따뜻한 밥이 그립죠? 작대기 하나만 더 달아도 상관이라고, 야, 물 떠와, 청소해, 이거해, 저거해. 얼마나 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쁘겠어요. 그래도 군대가 계급 이외에는 통용되는 게 없어요, 군대는. 그러니까 그대로 다 찍소리 못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눈꼴 사납고 기분 나쁘겠어요. 집 생각 자꾸 나는 거예요. 밤에 눈물도 나고 갈 수는 없고. 그것뿐 아니에요. 이 훈련을 마치면 어디로 부대로 배속되겠느냐? 서울 가까운 데 갔으면 좋겠는데 마음대로 안 돼요. 전방으로 떨어져 봐요. 그러면 험악한 지에 험지에 가면은 무슨 사고 날 줄도 몰라요. 교통사고 날 위험도 많아요. 나쁜 놈들 만나면 그 일생이 군대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감옥으로 갔다가 끝나요. 병원으로 갔다가 끝나요. 불안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 지푸라기라도 붙잡고 싶은 심정이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때 훈련소만 해도 중령이요. 계급이 중령이면 400~5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대대장 계급이에요. 그 목사가 와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얼마나 집 생각나고 어렵냐. 다 거치는 과정이다. 잘 이겨나가고. 네가 별 꿈이 다 있어도 내 부모가 여기 못 와. 형제도 못 와. 친구도 와서 도와줄 수 없어. 너를 여기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절대자이신 하나님뿐이야. 하나님만 너를 여기서 도와줄 뿐 아니야. 군대 생활을 끝날 때까지 잘 감당하도록, 사고 없도록, 불행한 일 없도록, 병나지 않도록 너를 마음의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서 승리하도록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하나님 모르고 안 믿었으면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을 절호의 찬스를 맞았으니까 예수 믿고 세례를 받고 내 마음에 믿음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그걸 공표해야 된다 그랬어. 내 마음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하라. 네가 그것도 모르면은 너는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내 믿음을 공표하는 차원에서 세례 받을 기회가 있으면 세례도 받고 용기를 갖고 믿음으로 살면 너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 다음번에 세례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군대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사람들이 1년이면 20만 명이 넘어요. 1990년 이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5만 명 수준이었어요. 그때 김진영이라는 사람이 육군 참모 총장으로 왔어요. 아주 독실한 장로예요. 제대한 다음에 뭐 장관직을 준다, 뭐 국회의원을 해라, 뭔 직을 준다, 별별 요구가 다 들어왔는데 다 거절했어요. 그리고 오직 그 사람은 20년 동안 군선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훈련소 교회, 우리가 있을 때 3,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는데 그분이 3, 4년 전에 2021년에 훈련소 교회를 준공했는데 5,000명이 넘는 교회를 200억 이상을 모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다 지어놓고 끝냈어요. 지금은 이제 80한 8 됐을 거예요. 그분이 총장으로 딱 왔어요. 모든 사건, 사고, 보고를 전부 받아요. 술 먹고 가다 행패한 놈, 뭐 자동 교통사고 난 사람, 뭐 탈영사고 난 사람, 뭐 쟤들끼리 싸우다가 부딪혀가지고 병원에 간 사람, 별별 사람이 다 많은 거예요. 그 50만 안에는. 이 사람이 확신이 생겼어요. 적과 싸워 이기려면 장병들이 육체가 건강해야 된다. 그것만으로 안 된다. 정신이 강건해야 된다. 그 정신 전력이 육체 전력보다 더 우선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면 술, 담배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것도 예방이 돼. 휴가 왔다가 여기 용산역에서 규대하기는 싫고 안 그러면은 탈영병이 돼서 붙잡히면 또 인생 망치고 오락가락할 적에 용산 그 여기 앞에 창녀촌이 옛날에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들어간 게 성병을 얻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생 후회를 하면서 군대에 있을 때뿐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무수해요. 그 총장이 그렇게 훈련소장, 다른 사단장, 훈련소를 끼고 있는 사단장들 다 불러가지고 그렇게 운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전투력을 증강시키는 방법은 육체의 훈련뿐 아니고 정신 전력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그 길은 우리의 훈육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술, 담배도 멀어지고 음란이나 도박이나 이런 그 중독성이 있는 것에서도 멀어지고 그러면 이들은 사건, 사고도 줄어들고 그러면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도 증폭되고 그래서 우리 군이 더 강하게 될 것이 분명하니까 훈련소장, 사단장 여러분은 병사들이 왔다가 가는데 그냥 무관심하지 말고 정신전력을 함양하고 고양시키는데 이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길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걸 확신하고 병사들을 내가 훈시하듯 훈시해 용기를 갖도록 믿음을 갖도록 세례를 받도록 그래서 나한테 매달 보고를 해. 그런 내가 그 전부 검토하고 점수를 줄 테니까. 이게 총장이 그렇게 하니까 밑에 사람들을 꼼짝 못하는 거예요. 중요한 보직 가려면 총장 결재가 필요한 거예요. 진급이 되려면 총장의 결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윗사람의 영향이 절대적인 것이 군대예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고 하기 싫어도 자기가 신자가 아니라도 장병들에게 참모 총장이 우리에게 훈시한 것처럼 또 그렇게 훈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세례 인원 보고는 그 전보다 5만 명이 늘고 10만 명이 늘고 해마다 20만 명이 오니까. 우리나라 종교 분포를 보면 불교가 제일 먼저 들어왔어요. 신라
버풍왕 때 들어왔으니까 AD 500년 때 그때 불교가 들어왔어요. 500년 때 들어왔으니까 지금 2023년이니까 1500년이 넘은 거예요. 1500년 동안 뿌리를 박았으니까 불교 신자가 제일 많은 거지. 그런데 항상 문고 공부에서 그 통계 종교 인구 분포를 보면 불교가 1등이에요. 기독교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기타 종교예요. 그런데 군대에 가서 본 사람은 알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이 10명이라면 법당에 가는 사람은 2명밖에 안 돼요. 5분의 1도 안 돼요. 그런데 이 국민 이제 종교 인구 조사 문공부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꼭 불교가 1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뒤바뀐 것이 약 한 8년에서 10년 돼요.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해마다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불교예요. 무엇이 그에 영향을 미쳤느냐? 이 군선교에서 합동 세례식에서 많은 신자들이 20만씩 해마다 증가한 데서 원인이 있는 거예요. 그 군선교 위원장을 맨 처음에 6.25 직후에 우리 군이 설립된 다음에 감당한 사람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20년 동안 했어요. 그 양반이 은퇴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소망교회 곽선임 목사님 35년을 계속했어요. 거의 곽선임 목사님은 탁월한 분이에요. 탁월한 분이에요. 나이 지금 92~93살인데 아직도 자기 차 운전하고 분당에서 여기 영락교회까지 와가지고 예비역 기독 장교들 성경 공부시키고 돌아가요. 그분의 철저한 지론이 있어요. 합동 세례식에서 세례받고 오는 걸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하고 도장을 찍고 기록카드에 기독교 하고 이름이 올라가면 그 사람은 지금 당장에 교회를 안 나올지 몰라도 앞으로 미래에 교회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미래 교인으로 등록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뭐 그 합동 세례식에서 아무렇게나 세례 줘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 놈 양산하냐고 이런 소리 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사람 말대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 인구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제일 수가 많은 기독교에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교회에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정도가 달라진 거예요. 군대 제가 들어간 지가 1971년 들어갔어요. 51년도 1월 달에 군종병과가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딱 20년 만에 제가 들어갔어요. 33명이 들어갔어요. 6개 교단에서 33명이 들어갔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최종진 전 서울신대 총장을 비롯해서 6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3년이 지나니까 의무 복무 기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군대에 더 있을 사람은 장기 지원을 해서 더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제대해요. 그 3년이 딱 지나니까 33명 중에 25명이 다 제대하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수가 제대한 것은 그 당시는 70년대 말 80년대 초에는 교회가 왕성하게 잘 될 때였어요. 엑스플로 74 여의도 광장에서 모이고 빌리그람 목사님 초청해서 부흥회하고 그럴 때는 아무데나 천막만 쳐도 교회가 잘 될 때였어요. 다 제대해 버린 거예요. 남은 사람 8명 남은 거예요. 8명 남았는데 그 8명 중에 소령까지는 자동적으로 됐는데 중령까지 자동적으로 경쟁 없이 된 사람 나 하나뿐이. 그리고 대령도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구공수부대 그때 중령으로 대대장이었던 분들이 14년 후에 내가 대령될 때 그분들이 장군이 돼가지고 완스타가 돼가지고 진급심사위원으로 3명이 들어가는데, 진급심사하는데 갑반, 을반, 병반 이 3반이 다 심사를 해가지고 다 비교를 해요. 그러면 3반을 다 갑으로 통과한 사람은 무조건 진급이 되는 거고, 2반에는 통과되는데 1반에는 누락된 사람은 다시 한번 재고하는 거고, 3개 반 전부 노 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탈락되는 거고. 이 3반 다 요 3 대대장들이 갑반, 을반, 병반으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 이 홍 목사님이 왔는데 구공수부대 여단장으로 노태우 대통령이 별 하나 달고 여단장할 때 제가 그 대위로 밑에 있었어요. 그분에게 내가 주역을 한번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내 방에서 내가 주역을 읽고 있는데 사서삼경 중에 주역이 아주 중요한 공자도 그 책이 표지가 다 달아서 떨어질 정도로 그 책을 읽었다 하는 책이 주역이에요. 위편삼절이라는 말이 있어요. 책을 이렇게 묶은 그 끈이 3번이나 떨어져야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 달아져가지고. 그 정도로 읽은 책이 주역인데 제가 그때 주역을 읽고 있었어요. 노태우 대통령이 이렇게 쭉 부대를 순시다가 내가 있는데 그 아내들은 목사님 뭐 하십니까? 제가 주역을 읽고 있습니다. 주역이 뭐 하는 책입니까? 장래가 어떻게 될지 점치는 책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한번 뼈 뽑아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저 여단장님은 대장 되는 건 따놓은 당상이고 그 뒤에도 하나님의 선이 인도할 것입니다. 목사님은 항상 그 듣기 좋은 말만 하십니다.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 밑에 딱 붙어왔던 조이태 본부사령이 소령이었어요. 그 사람이 거기 그 진급심사위원 중에 하나로 별 하나 달고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홍 목사님은 대통령 앞에서 주역을 강의한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게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해가지고 이렇게 진급이 되었던 것이 옳시다. 내 동기들 전부 25명이 제대해 버렸는데 그러니까 자리가 많이 나가지고 진급 공석이 10개 나왔는데 2개를 반납했다고 할 정도로 소령 진급할 때. 소령은 자동적으로 진급했는데 중령될 때는 왜 경쟁 없이 진급했느냐? 미국 갔다 왔을 때였어요. 그때 해방신학이라는 도시산업 선교회라는 게 아주 말썽을 피울 때였어요. 왜냐하면 그 직원들을 파업을 시키고 폭력으로 들고 일어날 그런 논리적인 이론을 제공한 것이 해방신학이다, 도시산업 선교회다. 그래서 군대에서 바짝 얼은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군대로 들어오면은 이건 끝장이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보안사하고 국방부하고 조인트를 해가지고 이 해방신학이 장병들에게 침투 못 되도록 예방주사 놓는 것처럼 예방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적임자를 선발하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붙여라. 그래서 보안사하고 국방부하고 딱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거 중요한 임무니까 이거 맡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경연대회입니다. 여기서 1등으로 합격이 되는 사람은 금년에 진급을 소령에서 중령은 보장하는 거고 국방부하고 보안사령부고 그 대신 재경지역 전국 돌면서 해방신학 예방 교육을 비판 교육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서 1등으로 딱 뽑힌 거예요. 내 친구 다른 사람이 다른 부대를 다 돌고 나는 재경 부대를 다 돌면서 교육을 했더니 경쟁이 없이 진급이 된 거예요. 제가 소령 때는 미국에 가서 2년 공부할 기회도 얻고 훌러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학위를 얻기도 하고 그래서 군대에서 군성교장 현장에서 제일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나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올시다. 그러니 제가 군대에서 왜 제대할 때 다른 사람 제대할 때 나는 제대를 못했느냐? 아는 사람이 아무도,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 아무 데도 없었어요. 부탁할 만한 목사님도 없었어요. 찾아갈 만한 교회도 없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병처럼 처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군대 제식 훈련이라는 걸 많이 해요. 앞으로 그러니까 뒤로 돌아, 우양 좌양 좌, 쪼그려뛰기 별별 걸 다 해요. 그런데 제일 인상적인 것이 앞으로 쫙 가다가 나는 제일 꼴등에 섰어요. 하나님이 뒤로 돌아, 뒤로 싹 돌으니까 꼴등이었던 내가 1등이 되고 1등이었던 사람이 꼴등이 되고 그걸 제가 체험을 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 제일 꼴등이었어요. 아무 별 볼 일 없는 밑바닥에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뒤로 돌아오니까 얘들이 세계에서 빛나는 명장들 같이 그렇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군선교가 다른 학원이나 병원이나 그 어디 선교보다 가장 효율적인 황금어장이라는 것을 앞으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게 북한 공산당이 저러고 있는 동안에는 이 군대가 없어질 수가 없을 거예요. 군대가 있는 동안 가장 효율적인 선교 현장은 군선교 현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군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고, 할 수 있으면 봉사도 해야 되고, 가능하면은 하나님이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해서 그들을 도와서 군선교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므로 다른 선교 현장에서 거두지 못하는 그런 실적을 군선교에서 벌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공산당에게 눌리지 말고 점점 왕성하게, 더 번성하고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